안녕하세요. 에덴의 모든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월요일날 우리가 계속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독립, 영적 사실, 그리고 역발상, 시너지, 이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이 정말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그 위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렘넌트와 그리고 전도자들은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발견하고자 합니다. 내가 위기로 들어가는 거,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지, 거기서 준비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오늘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많은 예가 있겠지만 그래도 성경의 원리를 잘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셨던 이 삶이 얼마나 능력이 높은 것인지 발견하는 축복의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위기로 기회를 만든다는 뜻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뭐 문제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전도자들이 말하는 위기라는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opportunity, 기회로 만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위기 쪽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반드시 허락하셨던 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 의외로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그리고 많은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그 위기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위기로 그리고 답으로 여기는 것보다 헤매다가 그냥 겨우겨우 빠져나오는 경우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훈련하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답을 정말 발견하게 되면 위기 속에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해답이라면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정말 힘들겠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위기를 우리가 그냥 그 안에서 좋은 것만 쏙 빼내오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해결하는 문화를 창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 전도자로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해답을 정말 발견 누려야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그때 대한민국이 아니죠. 왜냐하면요, 구한말, 구조선 끝나고 난 후에, 그래서 그 본격적으로 대한제국 시대 때, 그리고 일제 압박이 있던 그 일본 제국의 그 제국이 다스리던 그 압제 시대 때, 그때 크리스찬이 했던 사회에 들었던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브라함 이런 분 말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비밀을 가졌던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도 여러분께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 위기의 뜻이 이런 것이 있다면요, 위기의 실제로 내용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위기로 들어갑니까? 이유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발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 창세기 3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불이 나오고요, 급한 바람 같은, 구름 같은, 폭풍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지금 바람 소리 밖에서 나는 여러분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극한 바람과 폭풍우, 그리고 불연기 같은 이런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갈 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불기둥, 구름기둥과 똑같은 이미지와 그리고 똑같은 묘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전부터 계속 보여왔던, 하나님 나라들에게 보여왔던 그 이미지고 그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바람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있는 구름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있는 강력한 무엇인가 엄청난 힘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정말 편안하고 쉬고 안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 바깥으로 나가기만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그냥 폭풍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휘몰아치는 위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면 이를 간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말씀하셨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밖입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말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 없는 현장이 반드시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사건 종말, 사회 종말이 옵니다. 그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12가지 문제가 원래부터 있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12가지 문제 아시죠?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나 중심 때문에 생긴 문제. 그 문제가 모든 현장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때도 있고요, 문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물질 중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 하나님 없는 영적인 아닌 모든 것들, 그거가 완전히 중심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성공 중심, 그리고 우리 중심, 여기에서 더 이상 다른 것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완전히 현장에 있으면 반드시 거기서 멸망이 들어옵니다. 잘된 것도 들어오고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계속 하다가 그 현장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신, 사람들이 계속 믿어왔던 생각들입니다. 점술, 그거 통해서 발전된 어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과 힘입니다. 그리고 우상, 그것들 계속 정보들과 힘들을 모으면요, 계속 그거 추구하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 흑암, 네피림처럼요, 완전히 사단과 저주 세력이 완전히 그 배후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상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일들 하는 겁니다. 병도 치유하고 사회도 치유하는 것처럼 보이고, 강력한 어떤 영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힘을 줘서 막 싸우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들고 강탈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 우상 13장, 16장, 19장, 18장, 19장입니다. 19장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고 그와 함께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종교 문제, 정신 문제, 육체 문제, 그리고 내세를 모르는 뒤죽박죽된 문제, 그리고 가정과 가문에 되도록 반복되는 문제, 이것들이 완전히 소용돌이 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영적 재앙의 현장이죠. 이 영적 재앙의 현장에 가만히 있다가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혹시 더러운 물, 꾸정물 있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꾸정물도요, 안 흐르고 가만히 서면요, 꾸정물이 제일 흘러 들어오면은 정말 혼탁합니다. 막 더럽습니다. 냄새나고요. 근데 가만히 서면요, 이 꾸정물이 가라앉습니다. 꾸정물도요. 그러면요, 언뜻 보면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깨끗한 거 아닙니다. 한 번만 바람이 밖에서 살짝 불면요, 물에서 막 휘돌 치면은 냄새, 색깔, 오만데 혼탁합니다. 이게 바로 구정물이죠. 바로 이 영적 문제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과 우리 중심, 미신, 점술, 우상, 영적 문제, 종교 문제, 정신 문제, 육체 문제, 내세 문제, 가정 문제가 있다가 이것이 막 그냥 조금만 밖에 있으면, 조금만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오만데 완전 휘돌아치는 겁니다. 혼돈, 흑암, 공허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가정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직장과 만남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에 내재되어 있으면 진짜 문제겠죠. 이런 영적인 재앙들이 복음 없는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 나라 통해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살짝 갖다 대면요, 불타듯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람에 살짝 불면, 복음의 바람에 살짝 불면요, 당연히 막 재앙이 막 휘몰아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복음 전달할 전도자가 왔기 때문에 문제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복음 전달받는 전도자가 도착하면요, 당연히 절대 언약이 왔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바람이 임하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신부가 권세 누리든지 안 누리든지 상관없이 이게 임하면은 그러면 막 생깁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리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원래 있는 겁니다. 원래 여기 혼돈흑원 공허였어요. 사람들이 혼돈흑원 공허 속에서 살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위기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속으로 들어간 이유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통해서 이 바깥에서 살지 말고 이 속으로 들어오라고, 이 하나님 나라에 밖에 살지 말고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전달해주는, 방주처럼 들어오라는 걸 전달해주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쫙 들어가는 겁니다. 가면은 사람들 밖에서 막 난리를 친 겁니다. 너 때문에 문제 생겼다면서. 그렇지만 이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않으면 이 바람 때문에 밖에 사람들 막 혼돈흑암 공허 속에 살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오늘 우린 것처럼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만 딱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고 성전을 이루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든 그 주변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시라는 거 보여주겠다.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그 사실은 이 다윗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골리앗 같은 장군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싸움을 거는 겁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다윗이 거기에 들어갈 때 다윗은 알았습니다.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이 사람이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능욕하느냐. 자기가 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위기 속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하지 않으면 이 바깥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은 이 혼돈흑암 공허에서 12가지 문제에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언약 밖의 사람이든 언약 근처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냥 흔들리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지 하나님 나라를 딱 펼쳐야 됩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 그래서 골리앗과 부딪힌 것입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거 지난번에 했던 그 시너지하고 똑같은 것이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을 살리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사실은 이게 바로 위기입니다.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하냐, 그리고 다른 성경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지요. 가난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복음의 기회다라는 겁니다. 가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 들으면 정말 사실은 별로 썩 내키지 않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 그럴 겁니다. 하지만은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을 들어야겠습니다. 진짜 가난한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없는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 복음이 있다면요. 복음이 전달된다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진짜 거기서 부요함이 나옵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도 이 원리를 알고 가난한 나라에 엄청 쏟아붓지 않습니까? 중국, 요즘 아프리카에 돈 쏟아붓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뭐 미국이나 이 모든 서방 국가들이 이때까지 가난한 나라에 있는데 정말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가난한 쪽으로 파고드는 그 해답을 세상 사람도 아는데 하물며 우리가 왜 이거를 몰라야 되겠습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 안 하려고 노력하면은 오히려 더 위로 못 받습니다. 애통하는 일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여러분도 위로받고 현장 사람도 위로받습니다. 윈윈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가 핍박받고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너희의 상의 큼이라.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오히려 이상한처럼 취급받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보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신 거 보여주십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기가 바로 기회입니다. 해답입니다.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 앞에 입을 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될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될 것은 벌써 되고 난 후에 망하는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요즘 비트코인 아시죠? 그런 것처럼 예전에 비트코인의 그 이유를 알고 투자한 뭐 예를 테슬라 사장이나 그 다음에 월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만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시기가 늦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뒤늦게 사람들은 우와 잘 된다 대부분 다 따라갑니다. 하지만 속으로 아는 사람들은 안 될 때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위기 속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현장에서 핍박받는 그 일들이 있는 그 현장에 되는 것이라면 그곳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상이 큽니다. 여러분의 수고 반드시 수고의 상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근거입니다. 자, 10가지 비밀과 관계, 아까 시너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관을 가진 사람들이 가면은 어떨 때는 안 되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반대하는 거다 싶을 때 그때 거기서 반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역발상. 그리고 그곳에서 위기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이 삽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그림 보이시죠? 그림에 보면은 이 스데반이 순교 당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막 반대하는데 더 복음 막 확 전합니다. 사람들이 돌 들고 쳐 죽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죠. 완전히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 통해 가지고 기회를 만듭니다. 사마리아 가는 기회를 만듭니다. 안디옥 교회 문 열리는 기회를 만듭니다. 진짜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정말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 속으로라는 걸 여러분과 같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정말 붙잡고 있는 이 위기, 우리들이 생각하는 위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위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진정한 해답의 위기 속으로 꼭 들어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곳에 재창조의 능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무지 때문에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살리게 하시고 영적 실패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했던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모든 죽어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아서 생명이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현장에 들어가도록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며 말씀에 아하하고 믿음이 생긴 모든 하나님 사람에게 주의 능력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